샬롬. 2021년 2월 28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그대여 십자가 자체가 역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의 작가 노신이란 사람은 썩은 사과 먹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과가 썩었다고 해서 그것을 송두리째 내버리지는 않습니다. 알뜰한 사람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성한 부분을 먹게 됩니다. 복숭아도 벌레 먹은 복숭아가 맛있다고, 또 그것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와 허물의 시선을 빼앗겨서 좋은 부분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허물이 아니라 가능성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마다 삶을 뒤돌아본다고 하면 모두가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닥칠 때마다 한숨을 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과정이 삶의 지혜를 주시려고 했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삶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원칙이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작은 가능성을 크게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주신 생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한 후 부활하실 것을 이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로소는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고난받고 그분이 죽임 당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구절은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그 주님의 순환을 바로 그 뒤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승리하는 메시아관을 뒤집어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함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는 세상적인 유산 상속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율법에 정해진 사람,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만유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주님께서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의 승리하는 메시아관을 이제 바꿔놓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주님께 말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말린 것은 그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임을 엄하게 꾸짖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라고, 사단의 생각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규례에 정해진 메시아의 개념을 깨트리는 새로운 약속을 이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4절과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따르라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기독교인의 박해와 더불어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욕망 정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을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공동체, 자신의 근것까지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으로 얻어지는 정치적인 이득과 자신들의 출세를 보장해 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조리한 삶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토 까미는 부조리란 본질적 개념이고 관념이고 제1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태도를 부조리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득 없이 삶을 연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의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한 삶 앞에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갈등과 부조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조리한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삶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이곳에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요만한 이득도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짧은 세상만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부활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은 봄의 기운이 우리가 지내는 이곳에서 완전히 밀려오지는 않지만 봄의 꽃 기운과 싹이 움트기 위해 겨울의 얼은 땅은 뚫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싹의 움튼 기운이 보이고 꽃을 피운다고 해도 아직 매섭게 부는 바람들이 여린 꽃망울에 뺨을 때리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서 있을 자리를 지키며 그 뿌리를 내리고 고통을 견딜 때에 싹을 보고 꽃을 보며 열매를 볼 수 있는 시절이 올 것입니다. 저는 식물에 관한 전문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꽃과 열매가 단단하여 쓰임이 있을 때에 그 싹도 움틀 때에 모양이 더 단단해져 있고 더 추위에 먼저 드러나고 더 잘 견뎌내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여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부서지게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얼마간의 숙성 과정을 통해 반석 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결단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한 번의 결단에 의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루하루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부여잡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설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온 천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역설의 삶입니다. 역설은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곧 죽을 아들을 보내신 역설을 감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으시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역설을 또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음을 믿는 그런 자에게 영원한 삶을 믿음의 삶을 허락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을 의로 여기며 살아온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풍성함이 허락되어진다고 하십니다. 즉 옛사람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도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조그만 것 하나도 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 그 마음 하나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재용 감사원장의 미담 중 평소에 봉사하던 고아원에서 두 아들을 입양한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최 장로님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일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주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기도 어려운 공직의 삶에서 헌신의 삶으로 이웃을 돕기로 결단한 이상 그분은 낳지 않은 이 아이 둘을 친자식 이상으로 잘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공직의 정치 권력 속에 무서운 칼바람 앞에서도 소신 있게 진심을 가지고 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출발부터 풍성한 삶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그 삶이 눈에 띄게 멋지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죽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것 한 가지씩 심어가다 보면 조금 더 큰 것으로 늘려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더 풍성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기대치 못한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삶 자체가 역설의 삶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며 고난받는 것이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 그가 나에게 일려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처음에 이 물이 솟아나 성전에서 제단으로 그리고 에스겔의 발목에서 그리고 그 물이 무릎까지 그리고 천자나 더 되는 깊은 곳으로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 물이 불어서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큰 물이 됨을 천사가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수가 되어 우리가 그 말씀 하나로 심기 시작하면 온갖 생명을 부어주며 번성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심으며 부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침묵 속에 부드럽게 말씀하소서. 밖으로 제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와 안으로 제 두려움의 시끄러운 소리가 끊임없이 저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도, 주님 음성이 제 귀에 들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제 귀에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제 곁에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작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귀를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너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사랑의 음성이 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사순절의 이 기간에 두째 일주일로 주님과 함께 정말로 주님 그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역설로 느껴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작임을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며 에너지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